우리 먼저 다니엘 4장 34에서 37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또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화요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투표하셔야 되는데 그럼 투표하면서 투표를 앞두고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우리 말씀의 주제로 오늘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분열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향한 기대보다는 염려가 그리고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우리나라의 작금의 정치는 참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영이나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그의 권세가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기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영이나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다니엘 4장의 말씀은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회고록입니다. 그는 고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녔던 왕이었습니다. 요즘 미국 대통령보다 오히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이랬다 저랬다 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세계 정세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과 권위를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일시적이지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에서 33절까지의 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그가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 게 뭐예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회복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최고의 통수권자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의 임기는요 5년입니다. 국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바뀌고 정치, 정책, 국회 모든 것이 다 바뀌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권력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힘없는 누군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닌 힘없는 누군가가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대 최고의 왕이요 최고의 권력자고 그 한마디로 세계가 움직여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금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방의 왕, 그것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시대, 느부갓네살의 시대에만 이렇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정치도, 대통령 선거도, 국민의 마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투표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지, 이 사람의 공약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나의 진영은 1번이니까 내 진영은 2번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투표하시면 안 돼요. 뜨끔하시는 분들 있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공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는 1번이야, 나는 그냥 2번이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여러분, 그러나 하여간 이런 것이 필요해요. 공약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은 어떤 것인지, 성향은 어떤지, 정책은 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성도는요, 성도된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의 한계와 부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정치가 너무 부패하고 사람의 한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진영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다투는 교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잠잠하고 고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제가 들어보니까 제 친구 목사들, 우리 노회 안에서도 탄핵 이후에 뭐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살짝 얘기하다가 싸움이 나서 누구 가정이 나갔더라.
여러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사명이 뭐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 있지만 그런 거 말하는 게 우리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명은 특별히 이렇게 어지러운 때 진짜 교회의 사명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때에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또 다른 본문인 이사야 40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희귀했던 시절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다 완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풍성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은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침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이 완결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것이 무언가 부족한 것인 양,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이 직통 계시하는 그런 사람들 다 이단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사야가 살아갔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종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 가운데 성경을 바라볼 때 계시의 종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완벽한 66권의 성경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실 때예요.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즐겨하셨던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꿈이든 환상이든 직접적이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내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힘드니 해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었고요, 여러 우상들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당신 자신께서는 침묵하심으로 진짜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힘든 시절이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이사야 40장부터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소년, 장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소년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 소년, 보이들 있잖아요. 보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의 소년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젊은 남자들을 의미하는 게 소년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장정이란 단어는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그런 시절 보내고 계시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장정의 시절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 청년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특징이 뭐예요? 인생 중에서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새도 피곤함을 모르는 그만큼 활기찬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가 소년장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혈기왕성한 청년들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진다, 쓰러진다는 건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최고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뭘요? 아무리 무서울 것 없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소년의 때, 장정의 때라도 반드시 꼭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그런 상황과 환경이 너희들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일어날 거야. 이 길을 피할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청년도, 왜 소년도, 장정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아무리 강한 시절을 지나고 있어도요, 아무리 무엇인가 우리가 충만해 보여도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좀 잘 나가면, 뭔가 일이 좀 잘 풀리면, 뭐가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면,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그냥 유한한 존재이다.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무언가 부족함이 없고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청년의 때 같아 보여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 놀라지 마십시오. 잘 나가는 듯 할 때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와, 이거 어떡하지? 생과 사를 넘는 그런 어려움에 계실 때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상황이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강대국이 됐고 무언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유한한 우리의 어려움을 만날 때, 유한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3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때보다 가장 어려운 때, 그때를 이사야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사람들은 보내고 있어요.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저 말씀 띄워주시길래요. 저는 이 말씀에 저 원어를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직이라는 저 시작 앞에 한 단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뭐냐, 그러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쓰러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도 달려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어떨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러면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원어를 봤더니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카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와.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또 다른 하나의 뜻이 뭐냐면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카와라는 뜻은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카와를요, 영어 성경에서는 NIV에서 호프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호프.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ai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두 가지 뜻을요, NIV와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씩 잘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나 혼자만이라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고개를 획 돌려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장 절망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우리나라 한글 그대로 보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열심히 저어서 창공으로 비상하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나는 것에 약한 조류입니다. 날개에 굉장히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를 활짝 펴면요, 2m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중한 날개를 지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2m가 넘어가고 이따만한데 날개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오히려 이 날개가요, 하늘을 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수리는요,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공기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날개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열이 땅에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그럼 그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요,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저 뒤에 공대 장로님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두려워져가지고 그 과정에서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된대요. 상승 온난 기류. 그러면요, 독수리는 그 기류를 찾는데요, 날아오를 때. 그래서 날개를 치고 파닥파닥 하는 게 아니라 상승 온난 기류에 날개를 펴고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새가 독수리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독수리도 창조하셨잖아요. 독수리의 특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를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 NIV는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래서 이 올라감이라는 단어를 soar 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 단어는요, 마치 상승기류를 타기 위해 접근하는 글라이더의 모습을 연상하는 겁니다. soar on. 메시지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면 날개를 펴 날아오르다. 날개를 치며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도 없고 여러분, 원어에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이용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날개를 치며 자기의 몸부림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온난 기류를 만날 때 자기 날개를 펴서 그 기류를 타고 하늘로 비상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부림으로 날아오르려고 바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면 인간의 책임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과 신실함, 인테그리티한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내가 내 열심히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바라봄, 여러분, 이것이 원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몸부림으로 날아오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참새의 모습이에요. 참새는요, 겉보기에는 날개에 적합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가 크고 길지도 않아요. 짧아서 파닥파닥 열심히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누가 높이 날아올라요? 참새가 높이 날아오릅니까?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릅니까? 참새가 멀리 갑니까? 독수리가 멀리 갑니까? 여러분, 참새처럼 살아가는 인생, 내 힘으로 파닥거리면서 하늘을 날려고 하면요,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방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번아웃은 금방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새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전성기를 구가하는 힘이 펄펄 넘치는 소년도 장정도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함이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결국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모두가 암울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다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의 시대처럼 포로기 같은 시간 속에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 시간들, 여러분, 이런 암울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너의 하나님은 언제 말하냐, 언제 너를 인도하느냐, 그런 말하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최고의 고난의 때에 우리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를 살려줄 리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면 승부하는 겁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요?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정치적인 성향, 목사님의 정치적인 성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거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은 분인데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목사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죠.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잘 됐는지.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안 해주십니까? 저 옆 동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하신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저에게 강요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공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정치적인 색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강단 위에서는 전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셔도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오늘 말씀드려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참 암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별 소망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어느 정당이든지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때에 제 속마음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으로 비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거는 믿습니다.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라 저는 믿는 것,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사랑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나라를요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혼란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치 지형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왕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교회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선관위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소망이 없어서 저는 선거 안 할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거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한 표를 여러분 행사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투표하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든지 투표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투표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요, 이럴 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일어나 정치적인 분열을 넘어서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 날 있을 겁니다. 1번이 될지 2번이 될지 아니면 그 위에 4번이 될지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는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난 1번을 원했는데 2번이 되었다. 난 2번을 원하는데 1번이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러실지라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와 권위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누가 되든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를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동력자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부족함과 제약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진 기초를 쌓아 세우시고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